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솔로몬의 두 번째 강화 설교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4장에서 5장까지 두 장이었지만 3장 앞에 3장도 잠깐 또 있지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고요. 4장에서는 인간사의 허무, 즉 학대를 받았을 때 위로자가 없는, 또 내가 수고하여 성공을 이뤄도 사람들이 나에게 시기하는, 나에게 진정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는, 또 내가 성공과 수고를 위해 아들과 형제를 다 떠나버려서 친구가 없는 그런 모습들도, 내가 권력을 잡고 실력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도 결국 또 다른 세대가 지나고 나면 배척받고 그것들이 다 허무하게 지나가는 권불십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관계보다 성공을 택한 자는 얼마나 그 인생이 헛되는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들에게 깊이 알려주었던 부분이 4장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들도 많이 나오죠. 한 명이면 넘어지지만 두 명이면 넘어져서 일으켜줄 수 있고,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아주 유명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4장에서 나눴습니다. 자, 5장은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기서도 특이한 건 우리가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대안들로 관계가 잘 안 되니까 또 대안들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재물도 얼마나 유한한지, 공수래 공수거, 또 재물이 없는 노동자는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해서 그날 그렇게 먹고 조카해서 단잠을 자는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걱정 때문에 우리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죠. 또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진리를 말해주면서 너희들이 그런 재물에 기대하는 것도 헛되다. 즉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 5장, 그러면서 솔로몬의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었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세 번째 강화 설교의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밑빠진 독과 같은가 라는 허무를 또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 강론한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실 전도서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걸 취하는 것, 이게 그 전도서에서는 유일하고 또 확실한 답이다. 이것들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욕망의 본성을 오늘 잘 나타내 주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들은 또 무엇들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나 등장하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6장입니다. 6장은요 채우려고 할수록 공허해지는 우리 허무의 본성, 그리고 한계로 채워진 우리 인생의 숙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6장은요 세속적인 성공으로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말해줍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요, 재물은 부여하고요, 자녀도 100명이나 있고요, 장수회복이 주어져도 행복하지 못해. 또 그걸 다 이룬 삶이어도 인생의 마지막이 죽어서 안장됨이 의미 있지 못하면 그 모든 인생도 다 결국 헛것이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식욕과 가난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어도 우리의 식욕을 완전히 채울 수 없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여서 우리의 가난을 다 해결할 수 없고, 또 이 눈이 보는 것, 안목의 정욕도 결국엔 헛되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먹어도 입도 보아도 들어도 우리는 무엇 하나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는 욕망 덩어리들이다. 밑빠진 독과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한계로 채워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항아리가 아니라 밑이 빠져버린 독과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름이 정해진 인생,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질서가 잡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이름이 정해진 인생을 인간이 바꿀 수 없고, 또 헛된, 즉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일과 많은 말도 도움이 안 되고 인생은 그림자처럼 짧고 더덥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짧음, 우리의 인생이 밑빠진 독과 같이 채워도 채울 수 없음을 6장에서는 아주 처절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7장과 8장에서는 뭘 이야기해주냐? 그럼 그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과연 정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런 인생의 태도와 자세들에 대해서 7장과 8장은 연속해서 말해주는데요. 그게 뭐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들이 나옵니다. 이게 7장과 8장이 연속적으로 9가지나 등장하거든요. 자, 먼저 7장에서는 첫 번째, 향유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라고 합니다. 즉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향유는 이 당시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하나님께 좋은 이름을 얻는 것, 이 명예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알려주고요. 두 번째, 경박함보다는 진지함을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가벼운 즐거움보다는 인생을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는, 그런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인생의 근원을 살피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웃고 즐거운 것은 그 당시로 끝나지만 때론 근심하고 사색하는 건 우리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준다.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노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경박함보다는 진지함을 택하는 자세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을 택하라, 진중함을 택하라 알려주는 거예요. 탐욕과 뇌물이 지혜와 명철을 망하게 하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노를 급히 바라지 말고 과거의 영광에 젖어 현재를 쉽게 불평하지 말라. 즉 성급히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라는 대안을 알려주는 거죠. 네 번째,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지혜를 택하라 라고 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불평보다는 순종을 택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자족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보다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을 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근데 또 한편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외, 경건을 잡으라 라는 의미이죠. 자, 마지막 이 7장에서의 마지막 7번째는요, 교만한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는 겸손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 오히려 지혜와 멀게 되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그 지혜로 꾀를 내어 악을 행하더라 라고 하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게 맞습니다. 이 지혜와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이성, 그 지혜를 가지고 꼭 선하게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성, 합리 이런 것에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진짜 진리, 지혜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 오히려 더 집중하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7장을 통해서 7가지
태도를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 8장의 나머지 두 가지 태도와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경외 자세들의 두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자, 여덟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권세에 대한 태도인데 고집보다는 순종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의 순종함이 마땅하고 그러므로 왕 앞에 선 신하와 같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 라고 하면서 고집보다는 순종을 택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 자세는 악이 지배하는 듯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이 바로 벼락을 내리시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서 장수라는 건 진짜 장수는 아니라 바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악이 지배하는 듯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잘 되게 해주시니 이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일을 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아홉 번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을 택하라 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교에 대한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의 근원적인 허무들로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도 대단한 게 항상 첫 시작은 굉장히 쇼킹하게 시작해요. 아주 강력한 말로 인생의 근원적인 허무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 그게 이성, 과학,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100%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존재를 다시 깔면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한계,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설교를 시작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8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요절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전도서 6장의 요절은 6절, 7절, 10절, 12절입니다. 이 채우려 할수록 공허해지는 어떤 욕망과 허무의 본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10절, 12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이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공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잘 나타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도서 7장의 요절은요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요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전도서 8장의 요절은요 1절, 5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11절에서 13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악으로 세상이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태도,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해주는 이 부분들을 또 이 마지막 전도서 8장의 요절들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잠언 6장은 아무리 채우려고 하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6번이나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인생의 목마름 같은 것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가득 채우면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리라 기대하지만 사실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인생의 온갖 부귀와 쾌락을 누렸기에 누구보다 진한 공허함과 허탈함을 솔로몬도 몸소리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6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필연적으로 주어진 인생에 순응하고 순종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걸 순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헛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면 인생이 깊은 허무에 빠짐을 경고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서 전도자가 느끼는 이 허무함이 진하고 그래서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어떤 비관적인 시선으로만 느껴지거나 어떤 염세적인 가치관이라고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해 아래에 있는 삶이 공허하다면 우리가 이제 시선을 들어서 해 위의 삶에 대한 갈망이 또렷하게 느껴진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재밌게 의미있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나고 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문장이 뭐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이 전도서의 3번째 설교는 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과 8장에서는 그런 하나님 경외의 자세들을 9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2번째,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기보다는 불평하기를 택하고 장례식보다는 결혼식을 더 좋아하고 지혜보다는 재물을 선택하고 형통할 때는 즐거워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곤고한 날, 힘든 날에는 비관하고 절망으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를 내세우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길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유보다는 명예를, 경박함보다는 진지함을,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을, 돈보다는 지혜를, 불평보다는 순종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을, 교만한 자기의 이성보다는 겸손히 말씀을 택하기를 우리들에게 안내해 줍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잘 알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때론 선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함임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요구받을 거예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인간의 지혜 또는 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 이 2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의 자유지만 그 결과도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의 길, 순종의 길, 진중하고 진지한 길, 재물보다는 지혜를 택하는 길,
불평보다는 묵묵한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무척이나 빠르고 편리합니다. 모든 삶이 인터넷이라는 연결망에 접속되어서 엄청난 진보와 속도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역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우리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현실은 그러한 삶이 인터넷선 한 가닥만 끊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 기기를 세팅하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선 하나 끊어지면 허무에 빠지듯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선이 끊어지면 제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즉시 허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하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선이 안녕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 8장은 고집보다 순종을 택하고 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끈과 선 하나는 꼭 붙들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참 지혜 없는 우리들이 어설픈 경험의 줄자로 세상을 측량하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짧게 배운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규정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발견합니다.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짧은 인생이 어떻게든 다 담아내려고 무모함으로 가득 찼었고, 복잡하게 얽힌 세상사를 자그만 우리의 손으로 풀어보려고 했으나 그 인생이 더 얽히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그게 우리의 정의였어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있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즉 무슨 말이냐? 섣부른 정의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으로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 자존심과 아집을 세우기보다 순종을 택하는 자,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놓치지 않는 자가 그 지혜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자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광채가 나는 지혜의 얼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끈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끈을 끝까지 붙드는 그 지혜의 얼굴, 광채의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밑빠진 독과 같이 먹어도 채워도 만족함을 모르는 하나님 그런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넓은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뜨려 가득 채워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살았던 태도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들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 그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